말씀으로 참여해 주님 이제 한국 여성교회 후원의 일도 하면서 브루클린 교회에서 지금 브루클린 성당 제가 맡아 있어요. 그래서 브루클린 성당 신부로 일하고 있으면서 KMS 코리아 미셔너리 소사이티 한국 여성교회 후원의 일을 제가 미주 전체 책임자로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제 이름은 김상균 담임신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 어저께 그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어저께 교통의 수녀원 미사를 뉴저지에 갔었는데 그 미사하면서 사실 어저께가 제 서품 20주년 기념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 기념일을 누군가 알아낸 자매가 그 미사 지향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오늘은 괜찮습니다. 끝나겠군요. 서품 20년 전에 명동에서 서품 받을 때 그 감동들, 그 기억들, 그 결심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 테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쩌면 20년 전에 내가 명동 성당에서 정진석 출경님한테 구제품 사례서품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내 자신이 서품을 받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했던 그 기억들을 어저께 따라 유난히 좀 더 깊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온 지난 20년간의 시간들이 과연 어땠는가. 부족하기 짝이 없죠. 흠과 결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세례 주기를 지나면서 성탄 시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네. 성탄 시기는 언제부터냐면 이미 지나고 12월 24일 성탄 이브 미사를 시작한과 동시에 대림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 시기, 성탄 시기는 부활 시기보다는 좀 짧죠. 짧은데 그래도 뭐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성탄 시기를 지나고 오늘 이후로는 이제 내일부터는 연중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나온 그리고 애타게 기다려왔던 그리고 서품 때 특히 제 자신이 그렇게 갈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이 뭘 어떻게 했던가 그 20년 기간 동안에 어쩌면 제가 한국을 떠난 지는 저는 지금 23년째인데 여기서도 이방인이고 또 한국 가도 이방인이고 우리 선교사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보면은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제가 주로 대만에 좀 오래 있었죠. 거기는 한 10년. 또 앞으로 20년, 새로운 20년을 또 다짐하고 설계하는 그런 시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제가 계획하면서 그 자체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조그만 하느님 나라를 설계하고 있었던 거였을까요?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는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선 신부가 되면은 겸손하거나 또는 우리가 좀 더 교회의 사람으로서 좀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구유에서 오셨잖아요. 구유. 여러분들 중에 지금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성탄 시기를 마감하는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아무리 가난하고 그런 공비반 생활을 연명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 다짐했던 그런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도 저도 더러는 인간적인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더러는 좀 편하고 싶고 좀 더 쉽게 그렇고 즐겁고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좀 이따가 또 이제 이 짧은 연중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하고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특히 고해성사를 보러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고해소에서 이렇게 들을 때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어려움이 없어요. 집안에 뭐 경제적으로 뭐 적어도 세상 사회에 관한 한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풍족한 모습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어려워. 비건한 여러분들 우리 가까이에 보세요. 삼성가의 형제들 그렇게 잘 지냅니까? 롯데에는 형제의 난이 없습니까? 한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그 돈이 없는 게 더 낫지.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다시 5장 1절부터 5장 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있으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 슬기로운 사람은 행복,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전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진북팔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많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참 행복이라는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뭐 또는 뭐 다른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성취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즐거웠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세상의 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행복의 진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실이 아닌 그 행복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서 그거를 획득했을 때는 아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미사 드릴 때 미사 지향으로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설명 답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은 반성 한번 해보세요. 오늘 미사를 위해서 더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오신 거예요. 봉헌할 때 그냥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평상시 뭐 한 지난 주일 그 지난 주일 뭐 늘 해오던 대로 얼마 해왔으니까 오늘도 뭐 대충 얼마 과거의 현금하고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현금 2렙톤 당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 때 2렙톤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뚫어지게 보고 계셨다고 그렇게 복음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2렙톤이 얼마냐고 하면은 1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1달러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쿼터 2개로 파킹도 못할 그런 돈이에요. 그 돈을 넣는 것을 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그 2렙톤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정성을 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미사 드릴 때 봉헌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봉헌의 양태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살았던 나라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본당이 있고 여러 교구가 있었고 미국에 왔어도 뭐 뉴욕, 뉴욕, 브루클린 뭐 그렇게 있어 봤는데 거기에서 저는 줄기차게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미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뭐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꼭 여쭤봅니다. 제가 미사 주례를 하면 여러분 오늘 주일 미사를 위해서 여러분 1, 2독서와 복음 읽고 오시면 손을 보세요. 그럽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오늘 미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온 게 뭔가? 오늘 너무 좋아. 그러면은 말씀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됐어요. 인카르나시오 된 육화의 신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뭐 기억합니까? 지금? 오늘 1독서 뭐예요? 이사야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2독서는 뭐예요? 오늘 복음은 뭐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물에
빠져가지고 세대했다든가 말했다든가 그 개혁은 좀 나은 거. 내가 언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니까 우리도 그랬다 하면서 붕덩 빠지고 왔다 뭐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은 됐지. 그러면 우리는 아주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소홀하게 짝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고 드린 바대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가 이야기를 이만큼 오늘 24장 준비해 왔는데 아직 한 장도 안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뭘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소홀하게 짝이 없고 선포된 말씀이 뭔지도 몰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 때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금방 선포된 것조차도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녹서 복음이 뭔지 제 이야기는 방금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제가 한 중국에 타이완에 한 7년 정도 있을 때 저는 한국말보다 중국말을 잘했어요. 한국 와서 한국말로 어디 나가서 강의를 하고 하는데 생각이 언더던더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중국말을 잘했어요. 지금도 불편하지는 않은 정도로는 하는데 그때 할 때 제가 어쨌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 그 다음에 외국말이니까 틀리는 건 당연하고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실수하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외국어를 좀 몇 개를 좀 합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되면은 저는 100번 있습니다. 100번. 이해가 안 되면 100번 해요. 발음이 안 되면 100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외워버리죠. 그러다 보면 그 문장이 익혀지니까 문장의 틀이 잡히니까 그냥 단어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외국말 배울 때 그런 긴 시간을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00번 있는데 여러분들 복음이나 뭘 하실 때 우선 1독서나 2독서 하면 좋은데 우선 처음에 퍼스트 처음으로 안 되면은 복음을 100번을 너무 아니면 30번 읽어보세요. 30번 해도 조금 안 되면 한 50번 읽어보세요. 50번 정도 읽으면은 이 밥을 이제 쌀을 씹으면은 이 한 번, 두 번 씹는 거하고 10번, 20번 씹는 거 맛이 다르죠. 나중에 단맛이 나죠. 말씀에 단맛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몇 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덮어놓고 대놓고 외우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냥 말씀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미사 오시는데 봉헌해야 될 거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봉헌해야 될 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실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도 오늘 5분 교리 시간에 제가 5분 교리를 가는 나라마다 저는 해요. 5분 교리를. 오늘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 5분 교리를 신자들의 6가지 의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6가지 의무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생겨가지고 했습니다만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의무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뭐에서 얼마를 내놓는 거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73권, 구약 46권, 신약 27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의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나라라는 거예요. 구약 6권, 신약 2권에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놔라고. 그런데 우리들은 어쩌냐면 10원에 1원, 오케이, 그냥 100원에 10원, 그쯤이야.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놔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무상으로 여러분 오늘 이 날을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무상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 내가 너희들 쓰게 9개를 다 줄게 그 중에 하나
나를 위해서 좀 줘라. 나는 그게 11조예요. 11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11조를 하도 안 하니까 31조를 하라고 했죠. 31조. 30분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일 미사 헌금을 하거나 교목을 내거나 할 때도 그거는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는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어찌 보면 다시 얘기하면 너무 세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거를 내가 마음대로 같이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교회에 내놓는 게 아니고 본당시 모아에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해 성사할 때 뭐 하나님께 성사거리를 다 말씀드리는 거지 그 신부에게 그러는 겁니다. 그 신부들도 우리도 저희들도 사제경을 배울 때 당신도 그 사제를 받을 만하면 나도 성부와 성자 성령 무당 신부인지를 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한다고 그러지 저의 명예와 권리와 힘으로서 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다. 특히 그 말씀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좀 읽고 오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그 새겨 들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이렇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첫 장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37가지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37가지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떼를 통해서 뭐 해가지고 이제 세어보면은 37가지. 복음 사복음서에서 3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주조도 하나님 나라이다 이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 제일 처음이 뭡니까? 네? 구약 성경 제일 처음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막 우리가 말이 안 돼, 그죠? 지금 힌트를 드렸는데도 잘 모르시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해냈습니다. 성경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성서 40주간, 100주간 또는 뭐 또 개인적으로 뭐 제일 처음에 뭐 겸해서 이 공부도 같이 좀 하죠. 구약의 구성이 몇 건으로 되어 있다고요? 73에서 구약이 27건, 신약 27건 되면은 46건이죠. 46건. 자, 친구들 계산 잘해보세요. 모세 오경 몇 건요? 모세 오경에 답이 나왔잖아요. 모세 오경 몇 건? 모세 오경 5건. 5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지금은 탈출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탈출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지혜서. 아니 예언서에서. 예언서는 제일 뒤쪽에 나오죠. 역사서가 나오죠. 그다음. 아 역사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바톤 이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답이 다 있어요. 여자분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음에 그다음에 이건 뭐 그냥 통과. 여호수아 다음에 7번째 책이 뭡니까? 그다음에 판관기가 나오죠. 판관기. 네. 그러니까 역사서가 16건 나오고 16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편, 잠언, 집회서 지금은 코엘렛 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몇 건? 7건. 7건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그다음부터는 예언서가 나오는 거예요. 예언서에는 이제 뭐 에제키엘, 이사야, 뭐 말라기까지 해가지고 전부 예언서가 18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합치면 46건이 되죠.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용서받고, 거역하고 용서받고, 거역하고 용서받고. 요 이야기가
구약의 전체를 흐르는 이야기 중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 사상이 거역하고 다시 용서받고 거역하고 용서받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신약의 주제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신약의 주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복음서 몇 건? 예? 사복음서요. 예. 공간복음 사복음서. 공간복음은 세 복음서죠. 시놉틱 가스펠. 공간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시놉틱 가스펠. 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기원전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씌워진 책이 마르코, 마테오, 루카복음이에요. 제일 처음 씌워진 책이 뭐? 마르코. 그다음 마테오, 루카는 비슷한 시기에 씌워졌어요. 그런데 순서를 엄밀하게 따지면 마르코, 마테오, 루카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한 20년 정도 이 편집을 두고서 씌워진 책이 이제 요한복음이 한 90에서 기원 후 한 100년경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사복음서의 안에 있는 3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심 설교의 주제가 있단 말이고 그 주제가 뭐냐면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 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새해부터 지금부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테두리선 해놨죠.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가 남부. 이스라엘 땅은 네 가지의 바다하고 접해 있어요. 네 가지 바다가 어디 있느냐면은 첫 번째는 메디테리언 씨 지중해. 이 지중해. 지금 뉴욕은 한 이쯤에 있죠. 이쯤에 있죠. 이쯤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면 텔아비브 여기 내립니다. 여기 지중해 여기 있고 여기는 뭐 그리스, 뭐 이태리, 뭐 스페인 다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요 밑에는 요 밑에는 홍해지. 홍해. 그 밑에가 무슨 나라요? 이집트. 이집트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홍해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데르시. 사해가 있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죠. 여기 이쯤에 있는데 예루살렘 밑으로 버스로 한 30분 정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고요. 여기 있어요. 베들레헴이 여기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집트로 피난갔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정착한 곳이 이 갈릴레아라고 있죠. 갈릴레아가 뭐냐면 갈릴레아 카운티예요. 갈릴레아 카운티. 갈릴레아 카운티 안에 있는 게 나자렛. 그러니까 갈릴레아 카운티가 얼마나 하냐면은 갈릴리 호수를 포함해서 한 이만한데 카운티니까 크죠. 이만한데 거기에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요즘에 있습니다. 요즘에서 예수님께서 양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몇 년을 살았다고요? 사생활, 공생활을 하기 전에 사생활 30년을 여기에서 사신 거예요. 사시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 세례 초기를 기념했죠. 그 세례 초기를 기념한 땅이 어디냐면 여기 베타니아 여기에요. 이스라엘은 베타니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라자로 그 두 누이가 이름이 뭐예요? 좋은 목숨 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누굽니까? 말타하고 마리아죠. 말타하고 마리아하고 살았던 데가 요 예루살렘 요 옆에 베타니아 여기에 있었고 또 하나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 여기 베타니아 똑같은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처 똑같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생활 동안 30년 동안 준비를 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이제 마치실 때가 되니까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베타니아로 가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세례자 요한이 누굽니까? 마리아께서 천사 가브리엘의 잉태 수태 고지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시골 산골 천재, 유다의 시골 산골 천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긴장하고 당황되니까 여기 살았던 나사렛에서 살았던 여기가 아인카렘, 엘리사벳이 살았던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아인카렘까지 서둘러 달려갔다. 이렇게 루카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루카복음 1, 2장을 보면은 마리아께서 엑스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서둘러 유다 지방으로 갔다. 그 유다 지방이 어디냐면 이 밑에 유다가 그러니까 이 밑에가 남유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 왕 다음에 여기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 쪽을 잘려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기원 911년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기원전 911년에 갈라지게 되는데 그 여기에 있는 그 아인카렘이라고 하는 포도밭 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인카렘 히브리어로 아인카렘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사촌 누나 엘리사벳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발로 두둥두둥 찼다고 그러죠. 엘리사벳이 배 안에서 그 발로 두둥두둥 차게 되죠. 태중의 아들 세례 요한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했죠. 그러니까 사촌지간인데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만남은 쌍방간의 배 안에서 처음 만난 그 일이 루카복음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여기서 이제 사촌 누나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촌 누나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뻤더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거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레지오 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아까 레지오 하시는 데서 만나셨던 분들 카데나로 매번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바치지만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찬송했던 거. My soul proclaimed the Lord. My soul.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제대로 정말 찬송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냥 문자상으로 나오는 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기뻐 뛰노라니.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 뛰노라던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거에 마리아에 대한 건 다음에 한번 기회 잡아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요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을 낳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나자렛으로 가가지고 30년 있었죠. 근데 30년을 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요 베타니아로 이렇게 온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여기에서 공생활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지금은 나에게 그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알았지. 자기의 신분을.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저께 복음과 오늘 복음에서 어저께 복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커지셔야 하고 그분은 작아지셔야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게 어저께 복음의 마지막에 종결이 그거였었어요. 거기에서 바로 세례자 요한의 그런 겸손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혹시 뭐 예언자 아니요? 당신이 혹시 뭐 아니요? 뭐 아니요? 하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줄 자격조차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떠드는 그분의 그 겸손함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여기 세례터 베타니아로 세례받으러 온 그 예수님께 이제 한 말이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될 건데 세례를 달라고 하시다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랍니까? 지금은 이대로 합시다. 이대로 해야 우리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원 600년 전에 이사야서 50장부터 60장에서 예언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4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 내가 오늘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사야서 조금만 좀 더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섞어가지고. 이사야서에서 언급되어 있는 4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에 대한 그 예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야 된다. 그때로 태어났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났죠. 엘리야 전에 와야 된다. 왔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우선이어야 된다. 다윗의 우선이어야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나오는 1장 전체를 그때 아우르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누가 누굴 낳았 다윗까지가 14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는 이스라엘 1대 왕이 누구요? 꿀 잡으셨어요. 사울. 1대 왕 사울. 사울은 누구한테 성례를 받은 겁니까? 사무엘. 그냥 제가 안 여쭤보고 이제부터 답을 다 하고 할게요. 사무엘에 의해서 선별된 게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다윗한테 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3대 왕이 각 왕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엉망진창인 이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다윗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은 이제 필요한 여기에 북이스라엘 여기도 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끌려가죠. 남유다는 바빌론에 끌려가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나라도 없지. 노예세가. 예, 그렇게 팔려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그들 조상 때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 왕 때 그 시대처럼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문화적으로 번성을 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뭐 이러한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 다윗 왕들 때와 같은 그것을 꿈꾸는 그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메시아니즘, 메시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니즘이 보이는. 그다음에 분열이 되고 붙잡혀가고 이제 귀양가 팔려갔던 그 시대, 유배 갔었던 그 시간부터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14대. 그게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소개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총 42대예요. 14대, 14대, 14대. 42대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이 나타났고 그 요셉에게서 양보모지만 그에게서 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족으로 나타났다는 증명을 네 가지를 다 충족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메시아가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혀도 발음도 안 되는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그 친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족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됐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비유 37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그냥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죠. 카파르나움에 있는 회당이 다시 오가라. 카파르나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카파르나움 하면 카파르나움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카파르나움 가시면은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카파르나움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갈릴레 호숫가죠. 호숫가의 상단 여기에 있는 게 카파르나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카파르나움에서 이제 그 처음에는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이제 공생활이 끝나고 이런 뭔가 시간을 좀 이제 좀 더 외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 이제는 꼭 회당에서만 누구를 가르치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에게 또 그렇게 웅변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로 하신 게 뭐냐면 회당 밖으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카파르나움에서 이제 하시던 요 일을 이제 요 옆으로 이제 갈릴레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요 이스라엘 요 접경 지방 요 위에가 레바논이에요.
여기는 이쪽은 요르단이고 조르단, 이집트, 요 밑에가 이집트고 여기가 조르단이고 여기가 레바논이고 그런데 여기 띠로하고 시돈 있죠. 띠로하고 시돈 들어보셨죠? 그 띠로하고 시돈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벽에. 이쪽 벽에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회당에서만 가르치시다가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외연을 확보하면서 이르기 가셨고 어떨 때는 예루살렘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3번 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는 또 다음에 좀 더 하도록 하고 하여튼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로 끝나는 구약과 함께 그 다음에 사복음서와 함께 그 다음에 사도의 행적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다음 나오는 책이 뭐예요? 서간. 예? 뭐라고요? 베드로. 아이 로마서. 로마서죠. 로마서. 로마서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후서나오고 뭐 이렇게 쭉 로마서. 로마서 그 바울 서간이 이제 13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히브리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후서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설교의 중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이고 그 다음에 그 여기요 오병이어 기적을 여기 베푸신 데 여기 있죠. 사실 오늘 오늘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타니아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복음서 공이 어떤 데는 나오고 어떤 데는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어떤 데는 하나만 나오는 거 세 군데는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복음서 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빵의 기적,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 사복음서에서 공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죠.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데가 바로 여기 베타니아 얘기입니다. 이 베타니아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활의 모든 일의 주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항상 알려주셨어요. 비유가 아니고서는 설명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비유를 그 일반 백성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직접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제자들에게는 직접 가르치셨는데 그래도 무지몽매한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답답한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 주제이기도 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도 공생활의 3년 동안의 최고의 중심 주제는 바로 그거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을 하셨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죠.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복음서를 잘 들여다보면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나오죠. 주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테오복음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 기념비적인 일들이 하나 있었죠. 좌도와 우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비유되는 게 뭐냐면 나본이죠. 너는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나본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각 안 나십니까? 우도가 살았어요? 좌도가 살았어요? 그렇지. 이것도 시간을 해주셨어요. 환경을 봐봐요. 좌도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어갔죠. 그 죽어갔지만 그 옆에 있었던 좌도가 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파렴치한 그런 범인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하는 게 못 박혀 죽는 거죠. 예수 시대 당시 때 십자가에서 하는 게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렇게 못 박혀 안 죽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똑같이 붙잡힌 로마인이었던 바오로 사도는 그 단단히 비헬이 목 잘려 죽었죠. 그는 목 잘려 죽은 데서 우노, 두에, 트레 폰타티스 세 군데에서 그 우물이 솟아났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기념성당도 저 이태리 가면 있습니다. 가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최소한 죽을 때 그 고통을 주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은 바로 단칼에 목 잘려 죽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좀 고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인들 같은 경우는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였죠. 그리고 좌도 우두도 아마 유다인이었으니까 그렇게 죽어갔겠죠. 그 다음에 안드레아도 그 십자가에 그러니까 다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베드로 사도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들은 다들 유다인들이었어요. 그런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두에게 얘기를 해요. 그 우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못 봤지만 우리가 추측 가능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 공인 대축일 에피파니아 주님 공인 대축일을 지냈죠. 주님 공인 대축일을 지냈는데 거기에서 새 박사 이름 뭐 아미가 오늘 너무 예뻐. 가스팔 발다살 멜키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 멀, 프랑킨센스, 골 이 세 개를 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서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일, 그 멀리서 낙타 타고 와서 내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냥 돌아가서 어떻게 죽었겠죠. 그렇게 돌아가서 죽었다고 하지만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왔다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들이 준비해왔던 황금, 유향, 모략을 그들이 선물을 했었다고 한다면은 그 만났던 설렘과 기쁨으로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기쁘게 살다 죽었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려우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었던 라자로 있죠. 라자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라자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난 다음에 라자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던 라자로이기 때문에 더한 열심한 신앙과 함께 그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찬양하며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그냥 뭐 또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리고 욕하고 비방하면서 살았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참여하며 그렇게 살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천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공보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벌써 하늘나라는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듯이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하늘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중간 사이의 중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시 오직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 구원의 하늘나라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게 있지만 그 구원은 아직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구원이 시작이 되었던 것. 그러니까 현재와 함께 미래가 함께 담보되어 있는 것이 이 성서 안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어떤 사람들도 접하지 못했던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성천,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떤 아무리 똑똑했던 그러고 명예가 있었던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부활하는 걸 봤어요. 성천하는 걸 봤어요.
성령 강림하는 걸 봤어요? 못 봤는데 우리는 다 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한 큰 기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중간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잘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묵상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서도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그때는 여러분의 구원도 완성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또 뭐 다른 이야기들이 좀 넘기기는 한참 걸리지만 넘기지만 요 이야기들은 오늘 뭐요 안에 있는 이야기들 제가 끄집어내서 드문드문 다 넣었어요. 했습니다. 그래 괜찮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탄은 우리가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거고 우리가 또 그런 나라를 살아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여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 이야기를 귀하게 눈여겨 잘 보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